그럼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는 언제 나타나요? 예수님 모습대로 살려고 할 때. 그러니까 애매의 고난을 받아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받을 수 있는 권리, 왜 포기를 해요? 내가 당연히 얻을 수 있는 거, 왜 포기를 해요? 바보예요?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야 냄새가 나고 향기가 나니까 그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이구나.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다르구나. 그러면 말씀을 듣자고 했을 때 들어봐야지. 이런 마음이 들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악취가 나. 온 동네에서 소문이 났어요. 손가락질을 받아요. 저 사람은 예수쟁이라고 말하는데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다. 저 나쁜 사람이다. 저 사람 가까이 가서는 안 된다. 그 사람이 전도도 못하겠지만 혹 누구한테 말씀 들어보자. 어떻게 반응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예수님의 은혜로 산 사람인데, 살아난 사람인데 예수님을 욕먹이면서 살잖아요. 예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어떻게 만나죠? 예수님 만날 때 부끄러워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모든 걸 다 베풀어 주셨어요. 생명까지. 정말 부끄러움도 개의치 아니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걸 다 버리셨어요. 그런데 나는 살면서 내 욕심 챙기고 내 마음 먼저고 내 기분이 우선이고 다른 사람은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이 세상을 살면서 먹고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살았다. 그럼 예수님을 어떻게 만날까요? 중요한 것은 결국에 구원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만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어쩔까?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에서 나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매를 맞기도 하고 고문을 당하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몸에 흔적이 있다. 무슨 흔적? 예수라는 이름 때문에 받은 흔적.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이름 때문에 어떤 흔적을 갖고 있어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막연하게 교회에 나와가지고 서로 인사하고 때 돼서 밥 먹고 이런저런 얘기하고 흩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주님 섬기는 거예요. 내 맘대로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애매하게 고난을 받았어요. 그게 그렇게 성질나요?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 내가 잘못한 것처럼 됐어요. 그게 그렇게 분해요? 뭔가 내가 말 한마디를 했는데 상대방이 오히려 무시를 하고 오히려 나를 욕해요. 상대방이 나를 무시했다는 것이 그렇게 힘들어요? 그럼 신앙생활이 안 돼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삶이지 그게 무슨 신앙생활이에요. 우리는 주님을 섬겨요. 근데 내 주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내 주님은 베드로 전서 이렇게 사셨습니다. 베드로 전서 18절, 2장 18절.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복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어떻게 하래요? 까다로운 사람에게도 순복, 순종과 복종. 순종은 자연스러운 거죠. 복종은요, 안 돼. 복종은 못해. 내가 견디지를 못해. 그럼 복종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친 눌러야 돼요. 못 나오도록. 19절.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그럼 애매한 고난을 받을 때 뭐 생각하라고요? 하나님 생각하라고요. 그런데 애매히 고난을 받아. 그러면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화만 나. 사람끼리 싸우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면
정말 슬퍼하시지 않을까요? 나를 구원해 주신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오시는 것도 고통이잖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무엇을 버릴 수 있어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집이 한 채 있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집을 버려라. 버릴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려면 사람의 몸으로 와야 돼요. 사람의 몸으로 오시려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걸 다 버려야 돼요.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습니다. 그런 분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피곤하니까 주무셨어요. 배고프니까 먹으셨어요. 왜? 신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아요. 하나님은 영광 중에 계셔요. 능력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걸 다 버려두고 이 땅에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오셨어요. 나 하나 살리겠다고. 그것도 왕의 집안에서 태어난 게 아니에요. 목수 집안에. 목수는 이스라엘에서 그 당시에 아주 천대받는 직업입니다. 그것도 태어나가지고 누울 곳이 없어요. 구유에 누웠어요. 짐승 먹이통에. 우리 중에 태어나서 짐승 먹이통에 누우신 분은 없잖아요. 가장 낮은 곳에. 왜? 지옥 가는 나를 건져야 되니까. 그것뿐입니까? 율법을 지키는 삶을 사셨잖아요. 죄 없는 삶을 사셨어요. 왜? 죄 없는 몸이어야 내 죄를 대신 용서할 수 있거든요. 실제 죄 없는 삶을 사셨어요. 내가 못하니까. 우리는 못하잖아요. 별거 아닌 것 가운데도 막 삐지고 싸우고 막 등 돌리고. 우리는 얼마나 나약해요. 죄 없는 삶을 사셨어요. 그리고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게 쉬워요? 우리는 그런 걸 얻은 거예요. 겨우 그냥 십자가에서 죄 용서해 줬대. 그거 믿으면 천국 간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말씀을 들을 때는 아 그래 저렇게 한번 살아봐야지 그 마음 들잖아요. 근데 월요일 날 출근해가지고 이런 일 저런 일을 하다 보면 그 마음이 유지가 되나요? 진짜 어렵습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목적지로 해가지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죄 없는 삶, 율법을 지키는 삶을 사셨어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나는 율법을 못 지키니까. 율법을 지킬 수 없는 나 때문에 예수님께서 율법을 지키는 삶을 사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자기 죄가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 죄인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어요. 원망하셨습니까? 원망 한마디 안 하셨어요. 21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의 삶이 본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어떤 삶이냐? 22절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일단 뭐죠? 죄가 없어요. 죄를 짓지 않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 입에 괴사가 없다는 게 뭐예요? 구원받은 사람은요. 구원받고 나면 생활도 바뀌어야 되지만 입도 바뀌어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 예수님이 본이에요. 그 입에 괴사가 없어요. 뭐 예수님이 욕 안 하셨다.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입으로 죄가 될 만한 것은 아예 말씀 안 하셨다. 그 얘기잖아요. 23절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능력 없어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요? 예수님이 능력이 없습니까? 아니에요. 지옥 가는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셔야만 돼요. 그러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인생도 마찬가지지만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님으로서의 향기가 가장 진하게. 찬송가 중에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이런 찬송이 있죠.
그 백합화는 우리가 보는 백합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는 백합은 흰 백자를 쓰는 백합이고요. 성경에 나오는 백합화는 백자가 100백자예요. 꽃이 작아요. 그리고 거친 땅에서 자라요. 가시덤불 같은데. 그런데 바람이 불어요. 그러면 이 백합화 잎이 바람이 흔들리겠죠. 주변에 가시들이 있어요. 찔려요. 흔들리다 보면 찔려요. 그런데 이 백합화의 특징이 뭐냐? 상처가 나면 향기가 훨씬 더 진해져요. 그걸 표현한 게 그 가사예요.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그럼 그리스도의 향기가 언제 제일 많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고난받을 때, 고통받을 때, 아픔 당할 때. 목적이 뭐죠?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그걸 우리가 배워가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형제자매님들도 마찬가지고 배워가야 돼요. 지금 이 정도에서 만족할 수는 없잖아요. 뭐 우리가 뭐 특별히 뭐 강도짓을 합니까? 뭐 사기를 칩니까? 어디에 가가지고 뭐 패싸움을 합니까? 그런 거 안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기준이 세상 사람이 아니고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쟤보다 나, 당연히 나야죠. 세상 사람하고 당연히 나야죠. 세상 사람보다 못하다, 그러면 어디 가서 구원받았다고 말하면 안 돼요. 당연히 세상 사람보다 나아야죠. 우린 그 정도 기준이 아니에요. 어떤 기준이에요? 기준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의 삶 속에 재현해야 신앙생활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 예수님 어떻게 사셨지? 예수님은 언제 어떤 말씀을 하셨지? 예수님이라면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실까? 이게 우리의 마음 속에서 깊이 생각이 돼야 돼요.